우리에게는 각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소중한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자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혼자 공부도 하고 또 깊은 생각도 잠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공간이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공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런 공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좀 다르겠죠. 이성이 좀 소중합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굉장히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그 시간을 그래서 무척 기다리죠. 이처럼 소중한 것은 나이마다 다르고 또 사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뭔가 좀 소중한 게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하다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내 이름은 애셔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화가를 꿈꾸는 그 꼬마 아이 그 애셔가 6살 때 자기 이제 아빠와 나눈 이야기에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 애셔는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서 있다가 아빠와 돌아올 때 길에 이렇게 새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아빠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애셔가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누워 있는 새를 바라보는 아빠. 이제 그때 이제 애셔가 아빠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새가 죽었어요, 아빠? 슬프고 허망한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 법이란다. 다요? 아빠도 엄마도? 나도?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애셔, 내가 오래오래 살고 난 뒤에 그렇게 돼야지. 나는 이해가 안 갔다. 나는 억지로 새를 보았다. 살아있다는 것은 다 언젠가 저 새처럼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왜요? 나는 물었다. 아빠는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단다. 왜요? 그래야 삶이 소중해지지. 애셔, 영원히 네 것인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아빠와 어린 딸의 이야기에서 우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거죠. 다만 이 소설에 나온 것처럼 그 아버지의 바람처럼 딸이 오래오래 산 다음에 죽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한 부모님의 바람이겠죠. 소설에 나온 이야기처럼 영원히 내 것이 아닌 소중한 것으로 받은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받는 시험이 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라면은 아들 한 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누었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 낳은 아들, 그 이름 기억하고 있으시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나고 난 다음 그 뒤로 14년이 지나서 이 정부인인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떼는 그런 날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이스마엘이 이 동생 뭐 한 14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 동생 이삭을 놀리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이 하나 남은 독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75세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25년 만에, 그러니까 100세에 자기가 드디어 아들을 본 겁니다. 정부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지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지금 그런 소중한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본문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이거 사실은 눈 감고 있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이 독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많이 드려와서 번제가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요.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울 때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이런 제사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신 제사를 지내냐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신한테 바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지속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면 거기 읽는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즉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일을 견디고 나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낳고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강건해지는 거죠. 훈련은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러면 반대로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 성장을 시키려고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빠지면서 곧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겠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하와를 유혹으로 시험을 했죠. 선악과가 정말 나쁜 거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말하셨을까? 정말 좋은 거니까 먹어봐. 그 이야기를 듣고 유혹을 듣고 하와가 넘어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혹시 마귀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유혹했을까요? 물론 본문에는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일리가 없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착각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죽이면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 그럴 리 없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여러분 어때요? 마귀의 이야기가 더 상식적이죠? 이게 유혹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몇 시에 일어났대요? 11시에 일어났대요?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늦어지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지금 채비를 한 거죠. 단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 드릴 곳에 가서 번제 드릴 나무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리미리 전부 지금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사실은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준비하는 마음이죠. 자, 4절을 보니까 제3일에 번제 드릴 곳에 도착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3일길이나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리아 땅까지, 모리아 산까지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약 한 80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3일 길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겠죠. 정말 소중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아이를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입술을 굳게 닫고 멀리 바라봅니다. 이제 종들에게 산 아래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에게는 번제나무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번제 드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중한 것으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소중한 것으로 시험을 받을까요? 그건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지면서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생기면 그걸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죠. 소중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중한 것을 통해 믿음이 드러난다.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로 드려질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화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 어린 아들입니다. 물론 어린 아들이라고 해도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갈 그런 나이가 되니까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그 막내 중학생 정도쯤 될 나이가 아마 됐을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 대화, 여러분, 이 대화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출발이 되는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밑줄을 잘 쳐놓고 기억해야 할 바로 그러한 구절이죠. 아들 이삭의 질문은 뼈를 녹이는 질문이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가장 소중한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소중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번제로 드릴 양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알고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이건 좀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17절, 19절인데요.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옆에 다른 양이 나타날지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막을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후 약 40년 동안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을 내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곧 물러지고 상해버립니다.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소중한 것도 상하게 하고 나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소중한 것은 여러분 넘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더욱 소중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전부 소중한 것만 소유하시는 욕심 많은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는 그 자리에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넘겨드릴 때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이세요. 가장 소중하게 더욱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더 생명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통해 믿음이 드러납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 알던 친구가 자기는 일요일에 할 게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낚시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 황금 같은 일요일을 어떻게 교회에서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단호해서 제가 걷다 대고 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하나만 알지 열은 모르는 친구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낚시의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등산하는 즐거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랑 대화도 하고 또 등산을 하면 그 옆에 나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소중한 것을 넘겨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여졌는데요. 서커스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서커스 중에서도 압권인 것은 마지막 순서인 공중 그네 타기입니다. 공중을 나는 고개사들이 있고
또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사들은 붙잡아주는 사람의 그 든든한 손에 자기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비행이 끝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튼튼한 그 그네를 놓아야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그런 반원을 그리면서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면 일단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공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성이든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소중하게 얻은 행복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겪으면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 받습니다. 위대한 역설이지요. 우리는 위험한 장소에서 오히려 예기치 못한 안전을 발견합니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든든히 지키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만든 지옥에 갇히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분을 믿고 아름다운 비행을 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다른 편에서는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그동안 잘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편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건너편으로 간 건데요. 거기서 지금 새로운 세상을 본 겁니다. 건너편으로 날아본 자만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건너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이죠. 아들을 대신할 양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양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양은 정말 달라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양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맡겨드릴 때 그를 위한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돌아간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종에게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원래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삭도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삭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진정으로 맡겨드리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이제 더는 자기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었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을 소중한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은 소중한 것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맡겨들어서 진정으로 소유하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중한 것으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린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